교회 2018년 표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더 위대한 일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유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시작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시작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가정을 만드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모가 이 가정을 이루도록 부부가 되게 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되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고 또한 그들이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어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모든 일들은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작하게 하셨고 땅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경작하고 그리고 인간의 문화를 완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이루는 이 가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단지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연히 존재하게 된 이 남자와 여자는 우연히 서로 끌리게 되었고 그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이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 비밀은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똑같은 부부의 연합,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탄하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는 이것이 비밀을 담고 있는데, 그 관계가 담고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이 부부의 연합을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가문이 합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흔히 합니다.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각자 따로 살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삶을 살기로, 이거는, 남자, 여자 개체가 이제 가문과 상관없이, 그 집안과 상관없이 각자 개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제 현대의 이야기이죠. 옛날 결혼식 가보면은 목사님들의 주례하시는 이 말씀도 양 가문이 이렇게 가문을 꼭 강조했어요. 요새는 가문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 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개인의 시대예요. 남자든 여자든 집안 그 배경을 보고 그 후광 따라서 무슨 정략 결혼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의 일이고,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대부분은 이제는 개성 있는 개인의 그냥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회나 역사와 문화와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그리스도를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모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들은 가문의 연합이며 무슨 이 양 세력의 연합이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아는 사람은 부부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하여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서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받은 내용도 다르고 그동안의 삶의 여정도 다른데, 아니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특성이 또 완전히 달라요.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 같다. 그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화성에서 온 사람 같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사람과 같아서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냥 남자와 여자 글자 한자씩 다르잖아요. 그죠?
예, 돌림자는 똑같지만 글자 한자씩 달라요. 유전자로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는 5% 정도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치하는 것이 한 95% 정도래요. 남자와 여자 이 유전자가. 그런데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 차이는 97%랍니다. 그러니까 침팬지와 사람과의 차이는 남자와 여자보다 더 가까워요. 예, 유전학적으로. 신기하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사람인데 3%밖에 다르지 않은 침팬지는 사람과 전혀 달라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는 행동, 마음의 상태, 이게 너무 달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서 삐걱삐걱대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본래 자기의 마음은 안 그래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과는 달리 부부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목적지향 특성을 많이 가져요.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 또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를 달성하고 이제 이러는 특징들이 많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게으른 모습을 보여요. 남자들이. 남자들 보면은 대체로 게으릅니다. 예. 집에 오면은 누워있기만 하고 막 이러는. 예. 그게 왜 그러냐? 남자들은 과제 중심이에요. 과제가 있으면 하지만 없으면 자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는 사자, 순놈이 그렇습니다. 사자, 순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냥도 암컷들이 다 합니다. 예. 마지막에 나타나, 사자는. 이 참 신기한데.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남자는 이 목적 혹은 과제 지향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끊임없이 관계를 맺을 시도를 해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말로 나타나요. 말. 여자분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하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 뭐가 떴다 막 말을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그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가지는 불만, 대부분의 불만은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말을 너무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시한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나도 갈 대로 가자 이렇게 이제 딴 길 가는 거죠. 예. 남자들은 왜 무슨 말을 들으면 안 들으려고 할까? 아니 안 들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무슨 말을 들을 때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남자들은 얘기를 딱 들어보고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나 해결할 수 없나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해요. 해결사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결해 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귀를 닫는 거죠. 내가 나서봤자 소용없다. 근데 여성들은 해결을 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억울해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런 말을 좀 하고 좀 알아달라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남자는 해결만 생각하고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진단 말이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마음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해서 대립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동일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둘이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으면은 하나가 될 필요가 없어요. 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차이가 나타나는 분야에서 각자 자기의 특성을 발휘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지 않으면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매번 둘이 똑같은데 무슨 발전이 이루어지겠어요? 이것이 철학에서 이 차이점을 발견해낸 것이 소위 말하면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증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하나가 있으면은 이것과 조금 다른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의라고 그러면은 요 또 다른 차이가 나는 것을 반이라고 그러고 이 두 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룰 때 이걸 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변증법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가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 이 관계가 바로 이 변증법적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발전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 속에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르게 보고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말을 하면서 더 아름답고 더욱더 정말 발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남자 혼자 일을 한다고 해서 일 못할까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성의 시각과 그 손길이 가야 비로소 이것이 더 아름답게 발전하는 거예요. 여자 혼자 할 수 있지요. 가령 우리가 이 브라질 그 아마존 밀림 속에 들어가면 아마조네스라고 하는 여성들만의 부족이 있어요. 그 여성들만의 부족에서는 여성만 살아갑니다. 그러면 부족을 어떻게 이루느냐? 아기를 낳기 위해서 딴 데 가서 남성을 만나고 돌아와요. 아기를 낳고 그리고 아들이면 버리고 딸만 키우는 거죠. 이래가지고 여성만으로 이루는 부족들이 역사 속에 오랫동안 존속해 왔어요. 이게 아마조네스예요. 이 사람들은 남자처럼 똑같이 사냥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부족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하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또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지배하라 하셨던 것도 그냥 단지 어떤 정복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를 남자와 여자의 이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두 사람의 연합은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연합이 얼마나 신비한 연합인지 둘은 각자 별개의 객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리스도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뗄 수 없는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어떻게 이런 연합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가리켜서 신비한 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바로 이 신비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은 신비한 연합이에요. 서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한 부부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진 부부의 연합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연합, 신비한 연합 속에 있는 부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이 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는 뱀에게 대하여, 둘째로는 여자에 대하여, 세 번째로는 남자에 대하여 각각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이 여자에게 행하신 이 심판 속에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깨어진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여성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이 세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임신하는 고통, 이건 출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예, 임신과 출산, 여성에게는 큰 고통을 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랬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런데 이 말을 원하고로 바꿨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성경을 보면서 좀 의문을 가졌던 것은 여자를 향하여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 되어야 할까요? 남편도 너를 사랑할 것이라. 이게 이제 서로 짝을 이루는 말로서 이제 합당하잖아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편은 너를 사랑할 것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짝이 안 맞아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성경의 이 사건 자체도 명확하게 우리가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어들조차도 실상은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어 사전을 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히브리어 사전 자체도 여기 있는 의미를 원래 의미에서 만들어진 사전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서 여기다가 의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을 본다고 해서 원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최근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성경을 원문으로 보아야 말씀이 드러납니다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열려 있어요. 즉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꼭 집어서 그 의미를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열려 있어요. 그 중에서 뭔가를 꼭 집어내서 이거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일체 말하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이 아니에요. 사모하고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던 것을 왜 원하고로 했을까? 그냥 사모하고라는 말을 이제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사모하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가 당연히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요? 남편은 너를 사랑할 것이니라, 아껴줄 것이니라, 이걸 떠올려요. 왜? 사모하고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고라고 번역을 원하고로 바꾸는 겁니다. 예, 왜 바꿨느냐? 사모하고라는 말이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측하게 하는데 그 뉘앙스 때문에 잘못 예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너를 지배할지니라. 여기서 원하고 지배하고 이 관계를 현대 학자들은 이 대립관계로 봅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주도권 다툼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소위 말하면은 휘어잡으려 하고 남편은 아내를 억누르려고 하는 이런 갈등 관계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현대의 여성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부분을 여성들이 남성의 어떤 종속되거나 혹은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에서부터 독립을 원하는 이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한다. 여성은 홀로 서고 싶어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왕성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현대 오늘 21세기에는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데까지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여성운동의 어떤 타락된 모습이랄까, 아니면 극단적으로 가서 변질된 것이랄까 하는 운동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 메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 중에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극의주의에서 그냥 극단적으로 나아간 사이트라면은 일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베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일간베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그 우익적인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모욕으로까지 가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그 모습들을 여성 운동에서 구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을 메갈이에요. 그 사이트가 메갈인데 그 메갈은 뭐냐 그러면은 남성 혐오주의
극단적인 남성 혐오주의예요. 유명해졌던 것이 뭐냐면 안중근 의사 모독, 그죠? 안중근 의사 사진에다가 낙서하고 막 그러면서 왜 했느냐? 독립군이 아니라 테러리스트고 그 다음에 남자다 무엇보다 이렇게 된 거죠. 무엇보다 남자야.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모욕하는 이런 낙서해갖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뭐냐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을 대립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신비한 연합이 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동성애 같은 것들입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대하여 여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이거는 뭐냐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연합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상대가 혼동을 일으킨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찾아가면 이건 상대를 잘못 찾아간 겁니다. 여자가 여자를 찾아가면 이건 상대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뭐 개인 취향이지 그러는 거예요. 개인 취향이지. 그래서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처벌하려고 하는 법 개정 운동이 있습니다. 법 제정 운동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시도하다 기독교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아직 못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정신 못 차리면 설교를 못할 겁니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나온 이후에 설교하다가 감옥 간 목사님들이 있어요. 무너진 연합, 이 깨어진 연합, 이것이 인간 사회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며 인간 사회를 얼마나 무질서하게 만들고 인간 사회를 얼마나 추잡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대립관계도 아니고 갈등관계도 아니고 전투관계도 아니에요. 혐오해야 될 상대도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를 쫓아가고 여자가 여자를 쫓아가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고장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인간이 개인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니 남자와 여자였고 이 둘이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거룩한 사명을 받으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죄인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이렇게 대립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상실한 남편과 아내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각각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던 것처럼 사랑이다. 왜? 아내는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교회요,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다만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줌처럼, 즉 생명을 바쳐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라.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남녀관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거룩하고 신령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 동일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어진 모든 연합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가 각자 다른 길로 가다가 다시 연합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 편하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